네 번째 이야기. 안에서 밖을 만들라. 작은 오빠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정학 퇴학을 반복했고 나중엔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전학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사고를 치더니 한 번은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 참 대범하다. 아무나 남의 자전거를 집어타고 달리겠냐?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이야. 크게 될 놈이야. 난 상식적이지 않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아버지 덕분에 오빤 적어도 전과자가 되진 않았다. 오빤 나중에 유치원 봉고차 운전을 했고 지금은 그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 난 오빠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떠오른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여 먼 길을 떠났다. 그러나 이 아들은 쉽게 얻은 돈이라 창기에게 물쓰듯 낭비하다 거지가 되었다. 도무지 살 길이 없어진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다. 아들은 다시 만난 아버지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며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진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엔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열어주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중해야 할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다. 아버진 아들이 자책하는 말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다. 품꾼으로 써달라는 아들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다. 그냥 기뻐서 춤추셨고 돌아온 아들을 축복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이시다. 우린 가끔씩 구원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다. 구원은 둘째 아들처럼 품꾼 운운하며 자기를 비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다. 그건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얻은 습관이고 죄에서 나온 비루한 행동이다.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진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탕자가 집을 떠날 때처럼 머리 굴리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면 된다. 나머진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십자가를 보면 아프게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가 보인다. 우리도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해야 한다. 십자가를 보면 세 가지 노가 떠오른다. No punishment, no condemnation, no curse.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형벌과 저주 그리고 정죄를 제거하셨다.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뿐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몇 년 전 SK 본사와 계열 회사들의 크리스천을 위한 성탄 축하 예배에 강사로 간 적이 있다. 그때 거기서 한창 TV 광고로 뜨고 있던 SK 하이닉스 광고 이야기가 나왔다. 안에서 밖을 만든다. 이것이 카피였다.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다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광고는 몇 년간 계속 업그레이드 되어서 많은 버전이 나와 있다. 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밖에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고
심지어 우주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광고를 보면서 가슴이 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시간에 인터넷 동영상 조회수가 3천만 뷰를 넘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안으로부터의 변화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 아니겠나 싶다. 밖에서 안을 만드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면 기독교인은 안에서 밖을 만든다. 사람들은 이제 밖을 만드는 것이 지루하다. 현대인들은 그보다 더 무한하고 영원한 걸 원한다. 반도체 칩도 작아지고 더 작아져서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영혼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있는 반도체 칩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안에서 밖을 만드는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다. 진정 안에서 밖을 변화시키는 막대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든가? 어쩌면 당신의 안을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 당신을 바꿔보라. 우주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천국도 갈 수 있다. 오늘의 위로 엽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과 밖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